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다 같이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과 가정에 있는 분들도 이 시간 마음과 성시 교독은 교독문 93번 교독문 9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이다. 아멘.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한 주간의 삶을 각자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입술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행동과 손과 발로 지은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함으로 조용히 침묵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주께 가까이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가도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관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요 삶의 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할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나누며 죽음조차 길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청한 꿈에 난 오늘이 마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달려가리라. 교회는 생명이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꿈에 난 오늘이 마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꿈에 난 오늘이 마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0년의 모든 시간이 이제 우리 뒤로 물러갔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발을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의 은혜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소망하며 더욱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온 몸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고 부담감이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21년의 한 해가 밝았습니다. 그 무엇도 새로운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평범한 일상이지만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주를 낭망하며 새로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주님 주시는 그 신비한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교제하며 주님을 붙들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새롭게 거듭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시원한 삶의 한복판 안에서 주와 더불어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얻고 우리가 받고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였으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으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 것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올 2021년 한 해가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좀 더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스리시고 은혜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올 21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서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는 아직 전염병으로 인한 혼돈 속에 있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거하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으면 그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새 표어는 반석 위에 서는 교회입니다. 오직 나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굳건하게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되새겨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다 생각이 됩니다. 많은 고난과 단련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까지 이르렀고 코로나의 환난 속에서도 든든하게 서 있는 우리 교회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감하였습니다. 이제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영찬 목사님께 모든 능력을 더하셔서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에도 수고하는 운영위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고하는 설교 번역팀과 주일학교 교사님들과 사랑방장들, 또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팀에게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의 모든 수고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하여 이 도시를, 이 나라를 덮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스웨덴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탄의 구덩이 속으로 점점 빠지고 있는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어 이 나라의 영이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교회에 영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올바른 리더들을 세워주시어 악한 세력에 휘둘리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굳건한 반석 위에 한국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나라에 온전하게 상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향해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영광의 이 예배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히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의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엔젤스, 네, 우리 엔젤스들, 각 가정에 있는 엔젤스와 또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엔젤스들을 이 시간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자녀들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는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더 잘 될 겁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달랑 눈앞에 보이는 달력 하나 바뀐 것 외에는 사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가 바뀐다고 내가 바뀔 리가 라는 짧지만 전곡을 찌르는 시를 하상욱이라는 시인은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고 사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새해 첫 주지만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해 갈 것을 결단해 봅니다. 2021년을 위한 목표를 정하려고 기도하고 고민할 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반석 위에 서는 교회를 목표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반석 위에 서는 교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고 그때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 산상수훈을 전했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치신 설교의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에 이르는 긴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산 위에서 베푸신 말씀이라는 점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십계명과 마치 하나의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었다면 오늘 산상수훈은 그 내용적인 면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서론부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5장 17절부터 7장 20절에 이르는 긴 말씀 본론부로 해당하는데 여기서는 천국의 규범, 천국 백성의 살아가는 삶의 규범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본문이 들어있는 결론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곳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행함이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 베풀어졌을 때 7장 28절의 끝에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고 그리고 동시대의 서기관들이라 선생들이라고 불리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두고 사실 오늘날에도 신학자들 사이에 입장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지킬 수 없는 현실, 그리고 동떨어진 너무 이상적인 말씀이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기에는 너무 이상적이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지켜나갈 수 있는 실천적인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들이 실천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성적이라 가르치신 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판단하고 아예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또는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며 전적으로 붙잡지 못할 말씀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 내서 산상수훈을 아마 찬찬히 읽어볼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을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시한 그 기준들을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산상수훈을 베푸신 목적을 우리는 무시하는 처사가 되고 맙니다. 반면에 만약 산상수훈을 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그리고 지킬 수 있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 죄의 실상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를 극복하기 어려운 나약한 인간으로서 그 말씀들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놓고 어느 해석이 옳은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외면하거나 혹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수 없도록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결론부에 해당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앞에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반석 위에 서는 교회, 이렇게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을 하면서 우리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할 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기초, 하나는 건축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부분 7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상상이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저의 심판 차례가 왔습니다. 암흑의 앞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는 느닷없이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저 암흑의인데요. 글쎄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아니 주님, 저를 모르시다니요. 제가 세상에 살 때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었는데요. 그래? 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도무지 모르겠으니 내 앞에서 떠나가라. 만약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허망할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소설이라면 좋겠지만 이 교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하거나 거역하거나 결과를 두고 원망할 수 없는 실상입니다. 우리는 장차 내가 마주할 실제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생이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다가 어느 날 연기처럼 사라지면 되지만 내가 이 세상에 출생한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닌 것처럼 나의 죽음 이후의 운명도 나의 선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진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바로 나는 중생한 자인가? 나는 중생했는가?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지난해 중생이란 무엇인가, 중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거듭남, 곧 중생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보면 특이한 점이 한 가지 눈에 띕니다. 바로 인칭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너희가, 너희도, 너희는 이라는 2인칭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7장 15절에서부터는 2인칭이 아니라 그들에게 같은 3인칭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인칭의 변화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2인칭은 굉장히 쌍방의 친밀한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야, 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가, 너는. 그런데 3인칭은 마치 다른 사람을 지칭하듯이 먼 관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칭의 변화가 주는 분위기가 오늘 본문 행간에 녹아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3인칭으로 표현된 사람들은 누군가? 7장 15절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여기 생각할 것은 그렇다고 이 심판의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사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이와 유사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만 해당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경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본문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리 말하면 사람들은 사실은 모두 교회 안에서 포함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이든 그렇지 않든 모두가 주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교회 안에서 포함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의 구성원들도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인가? 말씀대로라면 그렇습니다. 나머지 말씀을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24절,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또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앞의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강조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행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행하는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실행하는 사람들은 어디 위에 집을 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면 심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왜요? 그 기초가 모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산상수훈에서 제시하신 그 기준들이 너무 이상적이라, 그리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말씀이야, 지킬 수 없는 말씀이야, 그러니 말씀을 무시하고 살자, 외면하고 살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단 말인가요? 여기에 우리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서는 교회는 기초와 건축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면 우리의 염려는 사라질 것입니다.
혹시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확신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절대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그들처럼 절대 거짓 선지자들이 될 수 없고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지 못할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중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은 중생한 사람들만이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내가 깨달았으니까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보겠다. 결단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고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따라야 해라고 하는 계속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중생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거짓 선지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근거가 뭡니까? 7장 18절을 보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답입니다.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7장 20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열매 자체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심판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중생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곳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는데 한 밭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일이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해도 그런 흉내를 낼 수 있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못된 나무이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생한 자들은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본인만 압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압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영이 중생한 것인가 영혼이 중생한 것이냐 하는 입장이 갈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이 거듭나지 않아도 영이 거듭난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먹고 자고 봉사하고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는 행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못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예수 우리를 보시는 순간 첫눈에 알아보실 것이며, 그래 내가 너 오기를 정말로 기다렸다, 잘 왔다,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중생한 자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중생은 기초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건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한 자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언가? 건축입니다. 중생한 자는 반드시 그 반석 위에 건물을 지어 올려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생한 자는 반드시 그 반석 위에 있기에 그 반석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영이 중생했다 하더라도 나의 심신은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심신이, 마음과 육체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행하신 일들을 따라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뜨뜻미지근하게 적당하게 자신을 방치하면서 살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 편에서 이루어 가야 할 건축의 영역입니다. 중생은 누구 편에서요? 하나님 편에서 하셨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그 그리스도를 담는 성화의 작업과 우리가 건축해야 할 영역이 바로 반석 위에 있는 중생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건물을 더 견고하게 높이 지어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반석 위에서 지금 얼마만큼의 건물을 지어 올렸는가 자문해야 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게 남겨진 시간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 자신에게 있는 돈과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을 자신의 세대를 따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계획하는 사람, 망대를 세우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이고 그것을 완공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를 계산하는 사람, 계산하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 그 건물을 지어 올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생하지 못한 채 아무리 높고 화려하고 거창한 디자인으로 집을 지어 올려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생한 자들은 그 기초가 이미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안목과 정욕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그것을 고파하는, 그것을 너무 먹고 싶고 너무 사모하는 내 이성과 마음과 이 몸이 얼마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그 베푸신 말씀에 대해서 이루어 드리고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만큼 그 건물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모두 지킬 수 있다는 낙관론이나 자만심에서 우리는 또한 벗어나야 합니다. 정말 순수하고 예민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살펴서 겸손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그 건물을 잘 지어 올릴 수 있게 되고 마지막 날 그 건물은 보존될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한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결코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에 빠져서 세월을 허송해야 되겠습니까? 반석 위에 서는 교회, 올 한 해 우리는 견고한 이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그 건축물을 어떻게 지어 올릴 것인가? 지혜를 바라여 설계하고 건축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내 영 안에 살아계시고 중생한 영 안에 거하시지만 문제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생한 내 영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내 마음이 말씀을 따라 살려는 의지도 열심도 도전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의 주인이 자신이니까요. 마음 문을 굳게 닫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타깝지만 그러한 사람이 건축한 건물 안에는 없는 것이 많아서 너무 불편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기에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지은 그 건축한 건물 안에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불편해지는 거죠. 많은 것을 누리며 살기에 부족한 것들이 많게 됩니다. 기능이 제한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고 내가 이성과 마음과 몸을 성령께 의탁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작정하고 행하는 자야 그때 비로소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반석 위에 서는 교회 2001년 이 목표를 향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진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생한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반석 위에 있습니다.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반석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Never, ever. 절대로. 주의 은혜로 한평 강도처럼 가장 기본적인 구원, 곧 거듭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 약속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생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이제 더는 옛사람 아담과 상관없는 새 사람이여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값없이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여러분 10절 말씀을 먼저 보세요. 자,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예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한 불안, 염려, 공포보다는 나를 중생하게 하신 그 은혜 그리고 사랑의 감격함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있는 그 안전함 그리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 그것을 올 한 해 2021년 동안 우리가 함께 건축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목사님 확정했냐고요? 예, 저는 확정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나를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자신을 생각해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배워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건축가로 주님 앞에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인데요.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널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시온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모래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중생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남은 것은 어떻게 건축해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건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면 우리가 인식하고 사는데 60년, 70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이제 한 20년, 30년 채 남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건축해 나갈 것인가? 나는 그 반석에 얼마만큼 건물을 짓고 있는가? 정말 올 한 해 하나님, 이 반석 위에서 정말 서서 이 건축을 해나가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건축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해 달라고 또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저희를 두시며 나는 포도나무에 놓이는 가지라 우리를 주님의 접붙임과 되어서 저절로 열매를 낳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반석 위에서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집을 지어 올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날 오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따라서 상고를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움보다는 기쁨과 감사와 자발적인 헌신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이루실 것을 성령께서 함께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올 한 해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은혜로 채우시고 주의 뜨거운 역사와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반석 위에 서는 2021년 스톡홀름 한인교회 될 수 있도록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셔서 중생하게 하시고 영으로 거듭나 영이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반석 위에 주님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모래 위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반석 위에 있는 하나님의 중생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건축할지는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며 각자의 교회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 정말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해 주시고 우리의 생애 하나님 아름다운 건축으로 하나님의 불같은 그러한 시험 속에서도 든든하게 버티고 남을 수 있는 견고하고 강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건축이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성과 나의 마음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생의 자랑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열어드려서 주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하나님 아름다운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네, 2021년 새해 1월 달에 태어난 우리 성도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김지연 집사님, 임부미자 권사님, 박수용 집사님, 최정원 성도님, 장명재 성도님, 이수경 권사님, 이희수 집사님, 박이은, 정엘린, 신승용, 김아진, 행복이, 요한이, 전동아 이렇게 1월 달에 생일을 맞으셨는데요. 우리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3일간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6시에 주일 단톡에 영상이 올라갈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기 공동의회가
1월 17일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서리집사 서약은 2020년에 서리집사로 임명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유임이 가고요. 그리고 2021년에 새롭게 서리집사로 임명받으실 분들에게는 우편으로 서약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신년 소원과 기도 제목, 저희들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신년의 소원과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었었는데요. 여러분 꼭 잘 적으시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의 달력이 제작이 완성이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달력이 완성이 되고 또 말씀 카드와 더불어서 여러분 가정 집 앞에 방문해서 여러분이 전달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산책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던 이수원 집사님은 미리 들어가셨고 최관모 집사님과 승빈이 현빈이가 어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잘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위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현수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수입니다. 전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1월 17일 주일 예배 유튜브 생방송으로 하는데 공동의회도 생방송을 끊지 않고 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공동의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지만 이 어려움들을 좀 쉽게 풀어 헤쳐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모든 보고서를 미리 여러분들께 공지를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행사보고나 회계보고, 감사보고, 그리고 2021년도 계획 및 예산보고서를 미리 카톡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송부를 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미리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2020년도 회계 보고를 인준하시는 것과 2020년도 운영에 대한 운영위원회 책임 면제에 대한 결정은 구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문지 링크를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다음 주 정도에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구글 계정이 꼭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구글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구글의 계정을 미리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2명의 회계 감사 선출은 생방송 채팅을 통해 결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도 감사위원이신 원선 집사님과 벽수영 집사님께서 연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부탁을 해볼 거고요. 혹시 만약에 못하게 되신다면 추천을 받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회를 위한 성원 확인은 설문지 응답수로 확인하겠습니다. 설문지를 응답해 주신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인지 확인을 해서 이 공동회의가 성원이 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동회의 본회의의 의장과 부의장, 서기 회의록 확인위원은 대면 예배에 참석한 인원 중에 운영위원이 아닌 성도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지만 인원이 모자랄 경우 저희가 8명 이상으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위원으로 만약에 없다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운영위원일지라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교회의 서류나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 밖으로 유출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통장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나 얼마 있어, 우리 집에 뭐가 있어 이렇게 오픈하지 않으시죠. 그것처럼 우리 교회 안의 일이기 때문에 스톡홀름 사회 안에서 그런 걸 좀 잘 여러분이 지혜롭게 지켜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년 새해에 감사 주일 예배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우리 모든 삶이 또 쓰여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뜻이 펼쳐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올 한 해 주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마누엘 하시며 주님이 복 주시는 그 샬롬의 평강이 올 한 해 우리 모든 가족 위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또 재택근무하며 가정에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그 주시는 힘과 그리고 믿음과 하나님 지혜로 한 해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2021년 반석 위에 서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주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기업이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뜻들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치료하는 강수를 발하여 주시며 하나님 온전하게 속히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원에서 수고하는 성화 집사님과 또 현희 형제 또 알리 형제 희망이 성도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막아주시며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여 주심이 2021년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신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아름답게 건축해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기업 위에 민족과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게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